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되어지고 우리 계자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질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쳐나는 존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주님 날 또한 이 시간에 많은 비가 오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 출입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는 시간에는 비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한 나라가 가뭄으로 참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단비가 되어서 많은 농부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그 모양인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온전히 끼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참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질문들을 좀 바뀌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정말로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약화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새롭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언제나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 교회는 세상을 움직였고 세상을 케어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복음이 천년 제국의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었고 그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놀랍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기에 위대하고 멋진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뛰어난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예배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십자가는 매우 한없이 초라하고
약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십자가가 약해 보이고 초라해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망의 어둠의 권세들은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와 사회에서 사람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들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Deep and wide. 여러분, 복음이 깊은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세상을 변혁시켰던, 세상을 변화시켰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자씨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비록 무명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깊이가 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깊이가 깊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그런 교회로 우리 겨자씨 교회가 반드시 기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가장 먼저는 첫 번째,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와 또한 여러분의 주보 삽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규모, 교회의 크기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한 성경 구절들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말씀할 때에 한 번도 교회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의 액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잘해서입니까? 또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들 교회와 그들 성도와 함께 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평범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분도 이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무명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대표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의 중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디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뭉클뭉클하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성전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주님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떠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지금 제가 앞으로 질문하는 내용의 모든 해답은 이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게 말 잘해서 부흥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크게요. 아멘. 교회의 조직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교회의 재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우리 겨자씨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깊은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넓은 교회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누구의 손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사역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를 통해서 큰 나무의 숲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안식과 편안함을 누리는 멋진 교회를 꿈꾸는 우리 겨자씨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는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다 같이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파견합니다. 오늘 본문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파송되었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바나바가 매우 유명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그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착한 사람 이꼬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성도를 만나면 내 마음이 참 편해. 우리 김 집사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나. 김 집사님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집사님을 만나면 참 내 마음이 평안해.
예, 주집사님도 계시네요. 주집사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보았다라고 한 이 말씀에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똑똑히 보이십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약함들,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은 참 잘 보는 눈이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지적을 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 교회만 부흥하지?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은혜를 본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시선에서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시기하는 그러한 시선에서 축복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차가워하는 그 시선에서 사랑의 시선, 따뜻한 마음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23절 하반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23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뭐 하라고요?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서 우리 함께 일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교회를 이뤄보고 더 위대한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만들어보자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 사역을 저는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나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시선을, 우리들 모두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으로 한 100년 사실 분 더 계시나요? 아니, 몇 분 빼고 한 100년은 좀 못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우리를 세상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일대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에게요. 여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 책망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책망할 것 같아. 아니 여보,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 멋진 사역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옥 목사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병상에서 사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큰 교회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받아야 할 칭찬, 우리 주님이 받아야 할 그 대접을 내가 대신 받아버렸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이 나 책망할 것 같아. 그런 눈물의 회개 기도를 그 마지막 죽음 앞에 두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바나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너뜨리는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또한 그런 모습으로 넘어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4절의 말씀으로 끝나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도 충분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인정받는 교회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애써 여러분 찾아 헤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찾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간도 드립니다. 수고를 아끼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애써 찾아야만 했습니까?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결이 다른 이 행동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이 바나바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겨자씨 교회는 우리들의 무대이지만 우리들의 무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꺼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이 안디옥까지.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땠습니까?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별칭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아마 실망할 겁니다. 직장에서는 화를 잘 내고 가정에서는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거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복음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누구보다도 잘 보는데 우리들의 삶이 쉽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변화의 목표를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사람은 형편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수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이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는데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 데드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받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정체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 있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지금 만나고 경험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을 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겨자씨 교회도 같은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시키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거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향기를 가장 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의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깊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깊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회개가 깊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겨자씨 교회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겨자씨 교회가 우리 함께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 복음으로 영향력이 넓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